제발 부모님 마지막 돌아가실 전에 아니 로마 카톨릭입니까? 이게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다가 살아생전에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맨날 싸우니까 또 부모님이 너무 강하니까 말을 통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돌아가실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 전에 우리 주님 영접하도록 한번 전도 좀 해주십시오.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마지막 영접하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가야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죠. 그 앞에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제가 꼭 말씀을 싶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발 부모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침상 위에 누웠을 때 그때 영접기도 시킨다고 그렇게 목사들 데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랑 그렇게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마지막 종부성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쭉 죄를 졌고 살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신부님에 의해서 종부성사를 하게 되므로 그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주님을 영접하게 하거나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그런 것 목사님들 해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에게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평상시에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 가르치고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여전히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 전 인격이 그 말씀에 의존하고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에서는 제가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보면요, 제 14장에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장이 있어요. 제 14장에 1항이 나왔는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하여 더 강화되고 증거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원문에 대해서 이 로버트 쇼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환되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 속에서 대개 말씀 사역을 통하여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대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웨스트민 신앙고백서의 정신은 뭐냐면 그 대개가 뭐냐 대개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렇게 영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외적인 분 아닐까요? 근데 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 막아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대개에서 대개 말씀 사역으로 그러는데 이 대개의 예외적인 면은 뭐냐? 뱃속에 있는 영아 사망, 그 다음에 유아 사망, 그 다음에 정신지체 사망. 즉 말씀을 전혀 선천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사망. 그런 사람들의 컨디션. 이러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분이 아직도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적과 의지적으로 주님께 의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될 때 그를 빨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전인격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로마 카톨릭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기 전에 그래 나 주님 영접할게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장로의 주의라는 사무엘 밀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쓴 책 장로의 주의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무엘 밀러는 프린스턴 신학교 첫 번째 교수였어요. 제 1세대 교수였는데 이 교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보고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관행이 한번 시작되면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 즉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진지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진지해집니다. 심지어 가장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사람들조차도 그 위기의 순간에 흔히 적지 않은 정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가장 작은 희망이라도 호의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진지하고 두려워하고 뭔가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한 현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침상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에 대해서 깊이 의심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 교회 다니세요 어머니라고 할 때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면박을 주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워 떨면서 그래 아들아 내가 예수 믿을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한 목사는 그들의 고백을 의심합니다. 이런 경우 양심적인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식에 적합한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병자와 임종자에게 이런 주제로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만약 우리의 신실함으로 임종하는 사람이 지식이나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의식을 거행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환자를 동요시키고 그의 친구들을 괴롭히며 우리의 판단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일종의 공개적인 버림받음을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 이거 집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나 이분을 예수님의 영접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큰 죄악을 선고한 게 아닌가 이 말이에요. 자, 또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양심을 억누르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여 그 의식을 받기에 전혀 합당한 증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시행한다면, 즉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이 없이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침상 앞에서 좀 진지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통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놀랍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들을 죄 가운데 잠들게 하고 외적 은혜의 표징에 의지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영혼들을 속이고 멸망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를 영원한 멸망으로 보낸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무엘 밀러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외적인 몇 마디 중얼중얼로 또는 외적인 입으로 고백함으로 외적으로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말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침상에 그 있는 노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 아버지 생존할 때, 어머니 생존하고 계실 때 그때 열심히 전도해서 아직 이성이 있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붙잡는 일이 발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없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너무 면박을 주니까 침상 앞에서 마지막 우리 어머니 마지막 영접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또 권면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꾸준히 평상시에 하시란 말입니다. 하셔서 지금 부모님 데려오셔서 전도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으면 침상에서 제가 위로의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므로 그 부모님들이 아직 정신이 있을 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